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귀한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모든 이 박수갈채는 우리 예수 오직 참편이 당신에게만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냈어요? 네. 2층에 많이 계시네요. 2층에. 오늘 이제 궁금했어요.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 역사가. 그래서 그 우리 서성님 홍승근 목사님이 아마 그 불광동의 천막교회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이 아마 좀 계셨던 교회가 아닐까. 맞나요? 아 진짜 너무 귀한 분이셨잖아요, 그죠? 네, 저 울었잖아요, 돌아가신. 네, 아유 참 너무 참 사랑스러운 분인데 아유 말년에 자식들이 속색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여러분 저는 신명기 30장을 좋아합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봐볼까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0장에 소제목 보이세요? 신명기 30장 소제목 복받는 길. 저는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거 저는 좋습니다. 이왕이면 복받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을 저는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신명기 30장을 묵상하면서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이 홍성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을 때 와,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던데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쉽지?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건한의 20년간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저는 수영을 잘하거든요. 수영을 바다에서 떠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물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비결은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힘을 잘 빼고 물 위에 그냥 이렇게 딱 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비결인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배영하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하면 힘 빼야 되거든요. 그래 팍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순종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쉽게 사역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NCMN을 설립하시고 지금 한 12년 지났는데 다른 선교단체가 거의 한 80년, 70년 정도 지나야만 이룰 수 있는 업적들, 내통망들, 사역의 어떤 열매 결과들을 제가 보니 7, 8년 만에 전체를 다 거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결이 뭘까? 쉽다 하는 거예요. 힘 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그 뉴욕 맨하탄 34번가 그 갱단과 마약 그 상들이 유명한 그런 거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이 데이빗 윌컨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전도자
데이비 윌커슨 이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뉴욕 맨하탄의 34번가에 가서 갱들, 마약 어떤 갱들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복음 전도해라. 굉장히 촌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고 그냥 뉴욕 맨하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분에게 엄청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유명해졌어요. 오라는 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초청도 많이 받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이래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어떤 건널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계 청년이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했는 말이 뭐냐면, 데이빗 윌커슨, 당신은 단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시아 청년이 사라졌어요.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보내서 당신은 단순함을 잃어버렸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모든 스케줄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방향을 잃어버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골에 처음 하나님이 만났던 그 시골의 창고, 거기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유명해졌고 점점 바빠졌고 굉장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만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주한 걸 싫어했죠. 하나님 바쁘게 사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하라는 거 딱 그거, 나는 그것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들이 점점 유명하면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로서 점점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만나자 그래요. 예.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분주하게 해버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메마르게 됩니다. 고갈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것보다는 내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의 길로 접어든 지가 꽤 오래됐죠. 날마다 저에게 가장 경계되는 것은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하게 보낸 그 아시아계 젊은 청년 이야기. 당신은 단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살려고 복잡하지 않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쉬운가? 이 질문에 저는 그때 당시 20년 전쯤 되니까 답을 못 냈죠.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 스승님은 너무 쉽다. 뭔 차이지? 그리고 우리 스승님의 삶에는
늘 수영하듯이 힘을 빼버리고 배영하듯이 그냥 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열어지고 펼쳐지고 열매가 거두어지고 일들이 성취되고 만들어지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병들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생활은 아주 베리베리 심플하단 말이에요.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스승님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일상을 쭉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 수많은 요구 안에 다 응답하지 않고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 흔적들을 사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분주하게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게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돈 벌어지는 거는 놀랍게도 성경 안에 아주 심플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행복하면 좋겠다. 좀 심플하게 좀 가지칠 걸 이번 기회에 많이 가지치면 좋겠다. 좀 정리도 많이 하면 좋겠다. 삶의 구조 조정을 많이 하면 좋겠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과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삶이에요. 여기 신명기 30장 안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미진아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에게 별로 먼 것 아니야. 이때 제 안에 계시가 왔어요. 그리고 14절도 같이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아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으면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제가 늘 답을 못 찾았던 얘기였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막연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뜻한 그런 어떤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삶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항상 내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성경이 항상 내 입에, 성경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고 굉장히 너에게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충분히 너는 쉽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죠. 네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힘들어질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가 생겼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계속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속 저장되어서 있으면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하나님 메시지는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어렵지 않.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안 어려운가? 우리 스승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고 하신 바로 이 말씀대로 어렵지 않게 그냥 사시네.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정했죠. 어렵지 않다. 나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사라지대요. 깜짝 놀랐어요.
한 발 떨어져 있을 때는 안 사라지고 어렵게만 보였었는데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이거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이 메시지 안에서, 어렵지 않다는 이 메시지 안에서 나 가능한데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말씀 읽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고요. 그래 그대로 살아보자. 근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되어서. 네, 어머 나도 되네. 네, 이러면서 그 결과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네, 여러분도 됩니다 이제. 그것도 무지하게 쉽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보면 복 받는 길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뭐 아무튼 쭉 있다가 8절부터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너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 말씀을 떠났던 너는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해라. 근데 이것이 뭐냐?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돌아오라는 것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오라, 지금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말씀과 관계없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들이 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자식들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물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무 간단하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소산이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신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소망이잖아요. 근데 자식도 잘 되게 하는 거, 그거 간단하다. 너가 말씀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면 쉽게 행해진다. 네. 참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쉽다, 어렵지 않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딱 제시를 했는데 희한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나 17절에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삶,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흥하고 복받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대로 안 살며 네가 하는 모든, 네가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주겠다. 내 자식들 전체를 복 주겠다. 네 소산물 전체를 많게 해주겠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 특히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겠는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건가?
그게 아니네. 잠깐만요. 이게 어디 사라져 버렸네. 가끔 이래요. 네. 왕의 재정 이건가? 왕의 재정. 안 되네. 모르겠다. 그냥 새로 또 페이지 만들어 써야 될 것 같아. 네. 이건 나오나요? 어제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죠?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왜 축복하실까?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랬잖아요. 자, 한번 봐보십시다. 또 한 번 봐볼게요.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22장 말씀 봐볼까요? 잠언서 22장. 잠언서 22장에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4절에 겸손한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이 있다. 재물로 보상한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빚진 자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는 보증 서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될 것이다. 빚지지 말고 보증 서지 말아라. 이것은 좀 이따 또 강의를 할게요. 조금 더 앞에 가서 8장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 우리 소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이게 원칙입니다. 언제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이 더 그래하다. 이때 이 장구한 재물은요, 오래 가는 재물, 쉽게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말하는데 이걸 쉬운 성경어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부귀와 영의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형통함을 원해요. 네, 명예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재물을 원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근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너의 근고가 가득 차고 싶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근고를 가득 채우고 싶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쉬운 전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내가 재물을 가득 채워주는가?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딱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열렸는데 이 그림 안에서 보면은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게 이 밑에 뿌리에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과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뿌리에 있어요. 뿌리. 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열매 이름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라는 것은 안 보이는 곳. 여러분하고 나하고 안 보이는 것. 생각, 마음, 목적, 가치관, 원칙, 어떤 삶의 목표, 어떤 세계관 이런 거. 하여튼 안 보이는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심장. 여기에 돈 사랑하는 걸 꽉 채워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에 돈 사랑하는 걸로는 부자 못 된다. 이 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꿀 때 이때 나는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재밌죠? 돈을 사랑하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과는 엄청난 재물로 나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1억을 헌금하면 아마 이 시대에 1억은 커요.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우리 장로님도 놀라고 담임 목사님도 놀라지만 하나님은 안 놀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1억을 하지? 쟤는 10억 할 수 있는 애인데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네. 근데 어떤 자매님이 랩돈 2입을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애게게 지금 뭐냐 500원짜리 동전 2개 이러는데 하나님은 잠깐 스탑. 이 자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 자매 안에 진정된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랩돈 2입을 구창 가운데 생활비를 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그 자매를 엄청 칭찬한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이 차에 있으니까 내일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카톡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요. 우리 교회에 식당을 아무튼 짓는데 누가 5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제가 재정부 장로잖아요. 근데 그 집안 온 식구가 기쁨으로 5억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내가 1억만 하라 그랬어요. 4억을 하지 말아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다요. 왜냐하면 그 집 전부가요. 그 집 전 식구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헌금 다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했다니까요. 내가 정인이라니까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정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지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또 5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또 전 재산일 것 같아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너 하지 마라. 1억만 해라. 이러니까 기도해보겠대, 식구들이. 근데 오늘 카톡이 왔어요. 5억 다 하겠다고. 너무 기쁘다고. 우리는 막 말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5억 해야 되는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있네요. 저는 하나님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집 식구 1억만 해도 하나님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랍죠. 그 하나님께 다 정리해서 드리고, 네, 또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가 봐요. 참, 이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네. 저는 1억만 해라 했는 게 진짜 내가 예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한테도. 네. 우리 교회 진짜 대박이죠. 네. 대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마음을 보고 싶다. 성경 전체에서 강력한 구절을 봤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구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이 어디일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막 제일 강력한 구절. 어떤 사람들은 맞추더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가장 강력한 구절 아닐까요? 정답이라고. 네. 그것을 왜 그럴까? 그거보다 그 이유를 설명한 구절을 찾아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맞췄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딱 맞춘 거예요. 내 제자예요. 내가 와, 제자답다 내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조직적이거든요. 체계적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 조직도 안에서 사단이 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보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쭉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요 사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람을 미혹할 때는 마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둠의 세력에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이 조직도 안에는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건세자들도 있고요, 통치자들도 있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뭐 벨리알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통치자들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요. 그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회 권력 있죠, 영향력 있죠. 네, 이런 사람들 뒤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뒤에 들어가는 영의 이름은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고요. 정치계, 법조계 이래서 올바른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 알만한 법들 있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여러분 이게 합법이라고 다 하나님 나라 합법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합법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불법이 되는 법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세자들 여기는 영향력은 있는데 권력이 없는 구조를 가진 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교육계 권력은 없죠. 근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죠. 경제계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어마하죠. 매스컴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거짓 보도를 유도합니다. 과학기술 예술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뒤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 건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사상을 만듭니다. 사상.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 위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나하고 사상이 다르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다른 어떤 원인도 아니에요. 단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뭔가 성경적으로 말했는데 이게 내 사상하고 부딪혔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상에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걸 몰라요. 아, 내가 믿음 위에 사상에 장악됐다는 자체를 몰라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색이 거의 반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우 성향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좌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을 무시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무조건 예수 성향으로 가야 돼요. 예, 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와 멀어진다면 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좌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하고 멀어진다면 그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향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어떤 사상을 우리의 믿음 위에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상이 믿음 위에 두는 그런 세대까지 돼버렸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막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지난주에 간사님,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한 10명은 무대기로 나갔대요. 그러니 간사님,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은 1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어떤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민한 정치적 이슈가 건드려졌나 봐요. 그러니 나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괜찮은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나가버린 거예요. 10명이 무대기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믿음 위에 그 메시지가 지금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진짜 잘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정치 성향하고 안 맞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간사님 1도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관심이 없다 그쪽으로 이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래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퍼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사상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퍼스트 모더니즘 이러면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사상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아니요,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근데 절대 진리가 없다고 가리키는 거죠. 이게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은 이제 개개인에게 붙는 건데요.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돈 뒤에, 경제 뒤에 붙은 만몬이 어떤 계략을 펼쳤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왕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활동이 허락돼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지금.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무증행이로 다 들어가 활동이 끝납니다. 아주 잠깐 동안 활동하는 이 활동 안에서 많은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 사단의 왕국으로 데려가려고 이들이 계략을 짜고 이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자, 두드려 맞게 하고 그냥 핍박하고 죽이자. 그러면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일어났어요. 그 실질적으로 핍박하고 그다음 총살시키고 목도 베고 손가락도 하나씩 자르고 이랬어요. 근데 놀랍죠? 더 예수를 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죠. 순교의 피가 한 명이 흘러지면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들이 또 당황해서 또 회의를 했어. 이게 뭔 일이냐?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이 목숨이 두렵지도 않냐? 야, 다시 회의를 해봐라. 이러니까 그래서 똑똑한 이 사단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들이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내봤자 우리는 하나님께 게임이 안 되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타락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사람이 타락한다고 다 적어놓은 거 그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만몬이 나섰습니다. 만몬은 돈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그 재물이 헬라어로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랬는데 이것이 재물로 번역한 이유가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몬이 이렇게 했죠.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타락하는 방법을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들 안에 탐심을 넣어주면 탐욕을 넣어주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결과,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딱 붙잡으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결과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략을 쓰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빚진 자는 최저의 종이 돼버린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내놓는 거지 주인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빚을 꽉 지게 해가지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아니라 채주가 주인 되도록 주인을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결과까지 다 예측되어 있으니 그거 한번 해봐라. 이게 먹혀버린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일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러면 우리 다 죽을걸요. 우리 몽땅 순교할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나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데 내 현찰로 1조 원을 줄게. 바꾸자. 현찰 1조 원과 오늘 예수 안 믿는가 하고 바꾸자 이러면 달라질걸요. 계산법이. 이 실화일 때 현찰 1조 원을 딱 펴보세요. 금땡이로 딱 펴가지고 007 가방으로 딱 펴놓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뭐였겠어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네. 여러분 달라질걸요. 네. 그만큼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이 만몬이 쓰는 전략이 굉장히 성경적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5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더라. 탐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 플러스 욕심, 이거는 탐욕 이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사탄이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주기 때문에. 탐심은 이겁니다. 나한테 없는 건데 자꾸 더 갖고 싶은 거. 나한테 없어요. 근데 자꾸 갖고 싶어요. 자, 욕심은 뭡니까? 나한테 있어요. 근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탐욕은 뭐냐면 이거 두 개예요. 있는 건 더 갖고 싶고 없는 것까지 갖고 싶고.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들 보면은요 좀 어렵죠, 마음이. 이게 보이죠, 바깥으로. 탐욕스러운 사람. 근데 만몬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없는 것은 갖고 싶은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넣어주고 있는 것은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끊임없이 넣어줘서 우리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장악하는 게 만몬의 이 계략입니다. 왜요? 이렇게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 일이 일어나거든요.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이것이 우상숭배니라. 너무 놀랍게 말하죠.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우상숭배로 정의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다 죽이라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의 정의입니다. 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내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시편 10편 3절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3절. 뭐라 그래요?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게 하나님을 존중하라.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멸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멸시해버려요. 근데 이런 삶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되냐면 놀랍게도 탐욕을 부리는 것부터 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되고 우상 숭배, 돈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만몬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이 만몬이 참 이걸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대로 결과가 일어나니 우리가 탐욕을 집어넣어 주는 게 가장 빠른 전략입니다. 이 사람들 망하게 하는데 탐욕만큼 이 보세요.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사단의 우리 왕국에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총살시키고 죽일 거 없어요. 그 뭐 교회 나가도 우리 왕국의 사람이 되는 거죠. 몸은 교회에 있어도 그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사단, 만몬이 주인이라니까요. 주인만 살짝 바꿔줍시다. 이 전략이 통한 거예요. 제가 여기 말려들었잖아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많이 핍박했다면 저는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해서 제 생명을 내놨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순교하는 자리에 저 좀 보내주세요. 근데 내 같은 이 촌년이 순교하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한 방에 순교해야 되지. 손가락 잘리고 이런 거 내 순교 못해요. 믿음 약해서. 네. 뭐 이런 거 한방 순교 이런 건 제가 감당되지만 조금씩 잘라내는 거 이런 건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제가 믿음 약해서 하나님 부인할까 봐 두려우니 순교의 자리를 갈 때는 한 방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그래서 니를 어째 순교시키노. 그러니 내 같은 사람은요 순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저를 핍박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했다면요 저 믿음 좋았을 거예요. 타락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줬어요. 처음에 돈은 주로부터 주어졌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서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 속에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넣어줬습니다. 제가 20대 빌딩. 여러분 빌딩 한 개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빌딩을 또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이 빌딩 한 개 가지면 되는데, 물론 또 가질 수도 있죠.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딩 한 개 가졌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어느 선교단체에 그 빌딩을 좀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당연히 아멘이었죠. 그래서 제 빌딩이 메디칼 빌딩이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옆에 있는 이 빌딩보다 훨씬 큰 빌딩을 사면 이 빌딩은 선교단체에 도네이션 기부하겠다 내가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순종도 아닌데 나는 순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빌딩 도네이션도 못하고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에 있어서 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경매로 다 넘어가서 거지 됐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 봤으면 어땠을까. 이게 지금도 후회되는 거라서 최근에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잘 순종해서 헌금 잘 했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제가 타락했다는 자체를 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정직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랬어요. 정직한 거.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자, 만몬이 오면은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 조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서요. 2장 7절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그냥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것도 정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누구한테 주시냐? 정직한 자한테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11장 1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도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11장 6절도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냐 사악한 자의 악에 잡힌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 15장 19절도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16장 11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셨다. 8절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21장 6절에도요. 참 놀라운 말이죠.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제가 가게 오픈할 때 우리 목사님이 현판 걸어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거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무조건 나는 잘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걸어놓고 망했잖아요. 왜요?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그 앞에 그게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직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전능자에게 간구하라, 기도하라. 너희들이 정직하게 경영하고 전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경영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한 경영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했어요. 이게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직한 어떤 경영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니 사장님은 예수를 그래 잘 믿는다 하면서 왜 부정직하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부정직한 게 아니고 사업 수단이다 이게.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걸 15만 원에 팔았다니까요. 어리숙한 아줌마가 오면 15만 원. 좀 너무 빠꾸미 아줌마가 오면 8만 원. 근데 그거는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죠. 근데 정찰제가 아니어도 이거는 얼마에 팔아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고요. 근데 어리숙한 아줌마 오면은 15만 원, 20만 원. 이건 사기친 거죠. 그러니 우리 직원이 나를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살아요? 근데 내가 야 이게 무슨 부정직이냐, 이거는 사업적인 수단이 좋은 거지. 아 하나님 날 뭘로 받겠어요? 그건 사기지. 예. 내가 사기를 치다 보니 나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기를 샀는데요 분명히 돈 많이 주고 국산 샀는데 먹어봐야 수입이에요. 네, 썩이고 썩고. 네. 분명히 돈 많이 주고 한우를 샀는데 먹어보니 수입육인 거 어떻게 해요? 내도 썩이고 나도 썩고.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이제 알았죠. 왜 망했는지도 알았고 이래 살면은 죽는다는 것도 알았죠. 이게 만몬이라는 거 알았죠. 왜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탐심이 들어갔어요. 내 안에 만몬이 탐심을 넣어줘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거죠. 빨리 돈이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 제가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는데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깨구리 있죠, 깨구리. 큰 비크에 넣어가지고 불을 아주 작게 은은하게 밑에서 불을 떼면요 깨구리는 삶아져서 죽어요. 절대로 못 튀어나옵니다. 왜요? 기분 좋게 수영하는데 그게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뜨겁다는 걸 모르고 뜨겁다고 눈치챘을 때는요 벌써 아마 그게 삶아졌어요. 반 이상. 아니 내가 그 짝이라니까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만몬에게 아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 이제는 인식을 했어요. 부정직하다는 거. 이거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몬이 얼마나 강하게 장악하는지 이게 쉽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결국 망해요. 성경이 망한다면 망해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망했네요. 그래서 진짜 거지로 한 10년 살았네요. 완전 거지로. 그러니 끊어지대요. 네, 부정직도 끊어지고 하나님 외에는 내를 도와줄 어떤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직하면 무장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망해보니까. 네. 그래서 저 이제 정직한 지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직하면 차라리 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제가 만드는 물건들요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 영양제 만드는 회사잖아요. 우리하고 경쟁회사요. 용량이 우리보다 작은데 우리보다 2배 비쌉니다. 예, 정말로 그 안에 용량, 가격,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한테 정직하려고 무지 애써가지고요. 빌로 남는 게 없어가 문 닫을 판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남지 않는 거 아이가 이거. 장사는 잘 돼요. 왜 이리 안 남냐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너무 안 남는데 이래 안 남으면 돈 못 벌잖아. 예, 근데 버는 게 있어요. 뭐요? 한 병 팔면 적시로 한 아이에게 한 병이 가기 때문에 그게 다 남잖아요. 뭐 그거면 됐지 뭐. 내 돈 안 쓰는데. 네. 그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만몬이 칠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이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네, 사슴이 목욕한 물 가지고 막 녹용즙 이래 팔면 큰일 납니다. 이래가 망한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가 탐욕에 걸려들었습니다. 언삼십에 예수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탐욕 걸려들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랬죠? 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간 알죠? 아간? 여리고섬 점령하고 아름다운 옷 숨기고 금덩이 숨겨가지고 집구석 전체가 다 망한 거 알죠? 제가 망할 때요, 우리 집 전체가 다 망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망하고요, 우리 큰이 다 망하고요. 왜요? 나한테 돈 다 빌려줬거든요. 그 집 전체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 알죠? 게하시. 그게 뭐가 들어갔어요? 탐욕이 들어갔죠. 그 문둥병 걸리고 나만의 문둥병 게하시한테 올라가고 다 그렇게 게하시 망하죠. 아나리아 삽비라 알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성경이 이걸 왜 얘기해 놨을까?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탐욕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다. 이걸 끊임없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지요? 끊임없이 양과 염소 이야기 알지요? 끊임없이 탐욕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만몬의 전략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만몬이 저와 여러분을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몬에 걸려들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예,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 탐욕스러운 사람의 그 첫 번째 정상이 부정직이 내 삶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몬에 내가 부정직하다 이러면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내 뒤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색해집니다.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만몬이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인색해져요. 움켜잡아 버립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움켜잡는 거 아세요? 움켜잡아 버립니다. 네. 그리고 만몬이 들어가면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몽땅 다 내 거. 1도 남을 못 줍니다. 이거 뭐 집도 내 거, 이거 땅도 내 거, 돈도 내 거, 다 내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너는 청직이다. 내가 맡겨준다. 저기 보니까 저기 있네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 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하나님이 청지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집이든 땅이든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래의 소유주는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그런 거 몰라요. 이 땅 내 거야. 이 집 내 건데, 이 돈 내 건데, 이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씁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절대 안 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크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맡기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저한테 돈을 좀 많이 맡기셔요. 근데 원하는 대로 쓰세요. 제가 간증하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 집도 사가 막 남 주고 이럽니다. 집. 진짜 재밌죠? 하나님 어느 날 나보고 집 사가 남 주라 그래가지고. 그래 집 사가지고 정인이 있습니다. 예. 그 집 사가지고 하나님 주라는 그 사람한테 등기이전 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줬는 거 아니니까 내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니한테 집 한 채 사주라 해가지고 사준 거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등기이전 해주고 와라. 이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벤츠를 사주래. 벤츠. 넌 사줬잖아. 네.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 맡겨놓고는 엄청 쓰기 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부터 벤처 태우신다는 거. 그게 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부터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 나는 못 살고 저 사람만 채워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찾아볼게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후히 주시고 나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맡겨놓은 거 찾으셔서 마음대로 쓰십니다.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믿을만한지 뭘 자꾸 맡기셔요. 사업체도 자꾸 맡기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내 사업체를 이제 가지고 이제 난 이제까지 충성했으니 이제 이것 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차피 못 쓸 거. 네. 하나님 이제 나 충성 엄청 했어. 그 대신에 그 사업체 맡으면 떨어지는 꼬물이 커요. 네. 아버지 이거 좀 그래서 지금 그 사업체 맡을 사람하고 지금 컨택하고 있습니다. 니 좀 대표할래? 막 이렇게. 이 진심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삶이? 내 얼굴에 걱정 관심이 없잖아요. 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쓰고요. 네. 그게 진짜 좋네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 자족하는 삶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라. 하나님께서 만몬을 이기고 싶냐? 이거는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전략을 준 게 자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만 보고 좀 쉽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배우는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말씀. 자, 빌립보서. 자, 만몬을 이기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은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 못 이겨요. 만몬은 영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영, 그것도 하나님 자리까지를 노리는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대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이겨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자족은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족은 뭐라? 배운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건 배워야 된다. 배운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훈련한다. 똑같은 말이죠. 배운다, 훈련한다. 뭔가 배우고 뭔가 훈련하려면 시간도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연습도 해야 된다. 배우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괜찮다. 또 하면 된다. 이게 배우는 거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족하는 거 사도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기준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자, 뭐라 합니까?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 자족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있는 거, 네 있는 거, 있는 바를 족하다 여기라. 세 번째는 뭡니까? 너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정감이 돈이 아니라 안정감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면 된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왜냐? 아빠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안 떠난다. 믿음으로만 살면. 왜냐? 하나님이 살아라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 돈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면 있는 바. 자, 있는 바 기준점이 뭘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야 되는데 아파트 30평 있는 사람도 있고 15평 있는 사람도 있고 기준점은 뭘까? 자, 이 기준점은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6절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는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 죽을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냐면 먹을 것 있나? 먹을 것. 그리고 너 오늘 입을 것 있니? 입을 것. 입을 것. 이 두 가지가 기준이다. 아,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짜다, 그죠? 네. 기준점을 정확하게 줘버렸어요. 딴 말 못하게. 네. 30평 아파트도 아니고 통장에 돈 1억도 아니다. 오늘 입을 것 있고 오늘 먹을 것 있으면 모두가 자족하라. 그래야 사탄이 떨어진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만몬이 떨어진다. 아니면 만몬의 장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탕력스러운 사람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어떠냐? 성경대로 훈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는 여러분, 이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같이 훈련하고 살아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경험하고 만몬이 끊어지면서 다른 통로가 열어져서 재정이 쏟아지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들 모아서 몇 개월 동안. 그러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있잖아요. 아, 나 운동해야지. 잘 안 되잖아요. 돈 주고 딱 끊어놓으면 막 뛰고 해가 그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왜? 트레이너가 붙으니까. 그래서 NCM의 왕의 재정학교는 그런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5, 6명 속으로 묶어가지고 막 훈련 안 하면 간사가 또 가만 안 둡니다. 막 달달달 볶아버립니다. 그러니 어쩌게요. 막 12시 됐는데 나는 성경 10장 안 읽었는데 간사가 막 문자 와가지고 10장 읽었는 거 그때까지 내가 안 자고 기다립니다. 이러니까 막 성경 10장 무조건 읽어야 되고 훈련인 거예요. 훈련.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너무 고맙대. 내 평생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경 1독을 끝냈대. 그러니 일단 훈련은 고됩니다. 일단 훈련은요, 그게 버겁다 할 정도로 막 윗몸 일으키기 막 30개 하다가 죽을 힘을 다해가 31개 해야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 한계가 그게 운동이에요. 30개까지는 운동이 아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을 만몬을 떨어지게 하는 훈련을 빡세게 자족하는 사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돈이 남아버려. 맨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충동 구매로 맨날 사사던데 계속 야 먹을 거 있으면 자족해라. 야 입을 거 있으면 자족해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되고 또 훈련되니 이게 돈이 남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만몬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세요.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입을 거 있잖아요. 이번 가을에 이번 겨울에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 옷만 해도 100년을 입어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죄송한데 여러분 그 다른 옷 입어도 걸굴이에요.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죄송한데 그냥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네. 뭐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들은 좀 꾸미고 결혼해야 되니까 뭐 어찌 하겠는데 지금 이 얼굴에 자꾸 돈 쓰면 안 돼요. 남편이 돈골 빠져요.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거 진짜 족하게 여기고. 근데 이게 100년 입어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깨끗하게 세탁해 있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오히려 교회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재정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오늘부터 돈 안 쓰기.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할까 3번 묵상하기. 여러분은 새 옷 입으면 굉장히 얼굴이 빛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그 새 옷을 입었는데 남편도 몰라줘요. 네. 그 옆에 사람도 몰라줘요. 네.
그 아는 척하고 엄마 이쁘다 그거 거의 거짓말입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돈을 다 허비시켜 버리는 게 만몬의 전략입니다. 충동 구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만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 제시한 게 자족해야 된다. 이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실수해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탐욕스러운 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왜?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네, 여러분이 막 10개월 할부해가지고 명품백 하나 들면 모두가 가짜를 든 줄 알아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네. 그래 느끼신다니까요. 여러분 명품백 한번 들었는데 내가 너무 웃겼다니까요. 한번 비가 쏟아서 소나기가. 근데 어떤 사람이 명품백을 이래가 들고 비는 지가 다 맞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닦아요. 딱. 이거 뭐게요? 이거 가짜. 그죠? 있다. 네. 어떤 사람 넣고 가고. 그러니 이게 장악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네. 그래서 여러분 달라지십시다.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큰 변화의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지금 작은 변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메시지, 만몬, 너희들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자족하라. 네가 자족하면 이 만몬이 너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못 만든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자족하는 것이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몬의 정체는 드러났고 이 사탄, 이 마귀, 이 만몬, 이 아브라함의 시들을 탐욕스럽게 타락시켜서 아버지 결국은 멸망시키는 걸로 끌고 가는 이 만몬 우리가 거절합니다. 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탐욕을 넣어주는 악한 사단 만몬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몬을 거절하고 정말 자족하는 삶, 아버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훈련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 놀라운 간정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훈련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훈련하는 중에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훈련하는 중에 탐심이 떨어져 나가며 훈련하는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시 반에 2강 시작하겠습니다.